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장터를 보셨습니까? 네. 부산에는 전부 다 구입니다. 여기는 진구장 지금 동래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영도구도 있는데 딱 초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군인데 무슨 군일까요? 기장군. 저는 초원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는데 오늘 여러분 보리밥을 드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는데 제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들고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이건 우리 친구들도 가 있네. 큰 인물 되겠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수용됩니까? 화를 냅니까? 수용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요? 수용합니까? 화를 냅니까? 화를 내. 제가 오늘 기장에서 왔는데 한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바쁘게 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제 앞에 차가 끼어들리면 제가 넣어주겠습니까? 안 넣어주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1시간 반 전에 출발했을 때 마음도 느긋하면 넣어줄 까요? 안 넣어줄까요? 넣어줄.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 때문에?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좋으면 저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남성교회인데 남성교회 좀 따라하이소. 자 다시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좀 크게 좀 해주셔야 저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어서 합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괜찮습니까? 어색합니까? 괜찮습니다. 어색하지요?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바꿔서 옆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고 눈을 보고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시작.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눈을 마주 보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이 좋다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가리켜서 셀프 테러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니까지 게 뭐하느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나와 관계가 좋아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자, 군대에 갔다 가면 훈련을 하는데 그렇죠? 수류탄 투척을 해보셨죠? 네. 수류탄이 안전핀을 뽑고 나면 얼마나 터질까요? 3초. 네? 수류탄이 안전핀을 뽑고 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한 7초 만에 터졌습니다. 7초가 절대로 이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지난 5월 달에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군대 처음 온 친구들이 훈련하다가 수류탄을 안전핀을 뽑았는데 이거 던져야 되거든요. 그걸 못 쥐고 있다가 수류탄이 터져서 얘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후송하게 되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혹시 강제구 소령 아신가요? 제가 군대 생활이 그분이 군대 생활했던 곳에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무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 파병을 하면서 이제 훈련 중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 한 사람이 안전피를 꽂았는데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흘려버려서 이렇게 흘려서 중대원이 있는 곳으로 굴러간단 말이죠. 5초 내에 터집니다. 착착착착. 그 순간 5초 만에 이 강제구, 그때는 이제 중대장이니까 대위지요. 자기 몸을 덮쳤습니다. 덮치는 순간 팍 터졌습니다. 온 몸이 산산조각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중대원 그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1계급 특진시켜서 소령으로 이제 예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제구 대위가 나이가 얼마냐? 29살. 29살 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서 14개월 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대장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29살 먹은 14개월 된 애기 아빠라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대에 내가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는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안 믿겠냐? 요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말은 지금까지 그리 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조금 내는 게 아니라 대노하시게 된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은 잘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를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세는 인도에 내는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도 엄격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새끼예요. 아멘. 그런데 모세를 붙잡고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어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붙잡고 내가 이 백성들 어느 때까지 하겠냐? 하나님 분노하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한 9개월쯤 되셨더라고 오신 지가. 그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한 9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초제일 교회 내가 와보니까 말도 안 듣고 설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장로님들 붙잡고 장로는 내가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장로님들이 뭘 할까요? 목사님들 힘내세요. 아니, 장로님들이 일을 하다가 목사님 내가 장로 되기에는 몰라도 장로 되기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순서가 맞지요. 자식들이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붙잡고 내가 회사 생활 힘들고 애 키우고 내가 못해 아버지를 놓으면 내가 못해 먹겠다 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정상이라고. 비정상.
자식들이 아빠 너무 힘들어 못하게 회사 못다니 이거는 괜찮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하는 일이 뭐냐면 모세를 붙잡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안 믿겠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붙잡고 불평을 분노로 쏟아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남김없이. 출애굽이 이런 보통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이십니다. 하나님 보조원리를 다 틀어 넣으셨어요.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다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빨리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 비옥한 땅에는 힘센 사람이 살까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살까요? 힘센 사람. 자, 부산 진구에는 시내인데 기장에는 글씨한 사람들이 안 살겠어. 군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살고, 서울에 가면 도곡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거기 누가 살까요? 부자.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돈방 사람이 삽니다.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사느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쉽게 정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 어려우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미리 가서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탐이라는 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관광은 뭡니까? 자,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서 뭐 이번에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저기 무주구천동 가자. 그는 관광입니까? 아니면 정탐입니까? 관광할 때 뭐 합니까? 휘파람 부르고 모자 쓰고 뭐 선크림 바르고 음식 준비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건 관광이에요. 정탐은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적군이 모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군대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되는지, 무기가 뭐가 있는지, 산세가 어떤지, 땅은 어떤지 치밀하게 조사하고 조사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저를 준비하는 것이 정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빨리 주기 위해서 뭐 하느냐면 정탐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40일 동안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야, 갔다 와서 무슨 말 할까? 1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들 보고, 야, 정말 그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무기가 얼마나, 우리가 처음 본 무기들이 서툴기도 있고 말이죠. 내가 처음 본 무기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입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60만 명의 군대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니,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랬을까요? 우리 남성교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초업교회, 초업제일교회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땅도 사고 가십시다. 그런데 회장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해가면 안 돼요. 그럼 남성교회들이 뭘 해야 될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지금. 회장이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나가야죠. 그랬을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참 우리 안 돼요.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초업절기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 다 함께 하는 말이 뭐냐면 대우를 일으킵니다. 모세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우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역이란 거역이 뭐냐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거역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뭘까요? 왕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의심이 아니라 거역이에요. 여러분, 의심과 거역의 차이를 보면 야, 우리가 정말 싸운다고 되겠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요거는 거역입니까? 의심입니까? 의심. 너무 잘하십니다. 요거는 의심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의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기서 또 막힙니다. 기도하면 의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의심이 옵니다. 저도 기도하면 옵니다. 요거는 의심인데, 또 기도해도 안 돼. 우리 초업제일교는 안 돼. 예를 들면, 요거는 의심입니까? 거역입니까? 거역. 그렇습니다. 여기 거역이에요. 하나님은 의심도 싫어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는 건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의심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를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몇 값절 더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듣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좋은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살찐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 의심입니까? 거역입니까? 거역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든든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거역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으로 보내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는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대모를 보내는 겁니다. 모세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되면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줍니다. 요거는 시험 잘 치라는 겁니까? 시험 망치라는 겁니까? 잘 치라는. 선생님이 시험 잘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많아요. 복잡해요. 우리 시험 거부하자. 이거는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7번인가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다 기독교가 막아냈습니다. 동성애 뭔지 아시나요? 아멘. 동성애 뭔지 아세요? 남자가 그 시기 하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 안에 큰 줄기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오늘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거역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걸 기를 쓰고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다 동성애 통과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막아내고 전 세계에 이 동성애를 막아내는 것을 여러분 역으로 수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초업교회가 이 일이 막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기름피운 교수나 앞서 있는 사람들 이 대학 끝에 국회 앞에서 여러분 데모하고 시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름피운 교수 부산 사람인데 부산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간암에 걸렸어요. 암 걸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회 앞에 가서 여러분 삭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 힘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에 애국으로 돌아가야겠던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외국인입니까? 일반 백성입니까?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입니다. 이 10명들이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10명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우리 초업교도 장로님 계시죠? 아멘. 자, 장로님은 몇 사람당 한 사람으로 장로님 세울까요? 총회헌법에 장로 세우고 싶다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인 몇 명의 장로 한 사람일까요? 무엇이구나. 장로는 하시네. 장로가 되려고 하면 30명 중에 한 사람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5만 명, 7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지도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뽑혔던 이 지도자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파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한 발로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신천지는 하나 되는 것을 자꾸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이런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제일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성교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이게 마귀의 짓이란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이 책임자들이 모세를 대항해 반대 깃발을 드는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근데 그게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동조를 안 하는 겁니다.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무도 동조를 안 해요. 망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다 동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숨두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이 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면 죽는다. 우리 이거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60만 전체가 망하는 길로 여러분 깃발에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좋은 장로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교 회장님, 우리 각 지도자들 정말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기도해야 될 책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집사, 부역장, 선교회장 이런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요수와 같은 지도자가 많을까요? 10명의 지도자가 많을까요? 10명의 지도자. 설교 끝.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를 보니까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았는데 그 일꾼들이 요수와 갈렙이 되기보다도 10명의 정당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 중직자들이 해야 일이 뭘까요?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이나 직분이나 연수를 보면 틀림없는 흠이 없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강제고 소름치는 내 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당분들처럼 그때 교회를 비방하고 장로님이 어땠다, 목사님 어땠다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초제일교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교회 병폐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아마 그런 아픔을 경험한 분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런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60만 명,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60만 명을 여러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가족들을 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던지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그들을 데려왔습니까? 죽이려고 그들을 여기서 인도했었습니까? 이런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를 축축하는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까?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춤추게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판을 갈아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히 자리 잡으시면 초제일교회 든든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직자들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장원과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여러분이 자리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말 저런 말 들리지만 여러분이 자리를 찾아보면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한 따라서 할까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늘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행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는 없지만 책임감 있어요. 교인들은 이 교회라는 구조 자체가 여러분 자주 만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까? 자주 만나요. 주일 만나죠. 수요일을 만나죠. 금요일을 만나죠. 새벽기도 만나죠. 구역 모임도 만나죠. 또 이것도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또 만나죠. 집사님 잘 있었어? 나가거든. 자, 여러분,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일 때는 그래도 은혜로 오는 얘기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주로 무슨 얘기 할까요? 박 집사님 와봐라. 뭐라 얘기할까요? 좋은 얘기 할까요? 별로 안 좋은 얘기 할까요? 아멘. 개인적으로 만날 때가 문제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초제일교회 다니는 사람 초제일교회 얘기하지 뭐 청각교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까? 아니면 험담하고 섭섭한 얘기를 할까?
동네 아줌마들이 커피숍에 모이면 화장실을 마음도 없고 갈까요? 못 갈까요? 뭘까? 왜요? 뒷담 할까? 내일 없으면 뒷담할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도를 비난하고 지도자를 비난한다면 이게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일까요? 그런 게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모태신앙 특징, 모태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태신앙들의 자녀들을 저도 많이 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멀리서 안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이런 친구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엄마는 이중인격자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 전화상으로 집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목사님 자도 안 붙이고 장로님 자도 안 붙이고 뭐 목사 듣고 장로 듣고 부적장로 듣고 그렇게 식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애들 이거 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믿음의 부모가 내 자식의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꽤나 있단 말이죠.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입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세요? 누가 입원하셨습니까? 병문안. 어떻게 하시죠? 병문안. 네? 신방 하는데요. 신방까지 좋아요. 그럼 신방 가서 뭐 합니까? 기도. 자,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신방 다 마치고 그럼 뭐 합니까? 저 집이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더만 벌 받았네. 하나님이 저 집을 치시네.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여기 말고 다른데 여러분 들어오셔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식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와서 다 과일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제일 이렇게 많이 할까요? 다 보고 뭐 깎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에 올게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많이 할까요? 네? 누가? 교회 다니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개신방을 마치고 기장에 있는 유명한 목국집이 있습니다. 신방을 그 사장이 교회 나오다 좀 교회 안 나와요. 직원이 실수로 국을 좀 쏟았어요. 국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듣고 장로님 권사님 다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회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오늘 교회니까 뭐 그런 말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래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그러지. 여보세요. 변상하세요. 대신 맞추고 와놓고 난다. 사나이 와서 사고도 안 됩니다. 변상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눈에 비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주간 보호센터를 합니다. 목사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권사님, 집사님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난 앞으로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뽑습니다. 목사님 안 뽑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때 가야 돼요. 구역모임에 가야 됩니다. 뭐 성경 모임 가야 됩니다. 보내줬습니다. 아니 뭐 그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센터가 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좀 나눠서 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탁을 합니다. 요거 그저 꼭 빠져나가는 사람이 선수가 있대요. 누가 빠져나갈까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분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는 바빠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냥 할 때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로 인직받았다고 중직자가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경진 목사님에게 후배들이 인사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후배들을 부르고 하는 말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중직자들이 오늘 우리 남성교회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울고 아파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초제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세 가족이 세 사람이 왔는데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분이 오늘 친구 2사람 데려왔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분위기 좋으면 교인들이 옵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런데 초업주에 이렇게 소문, 초업 주변에서 알까 모를까요? 어때 소문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문 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와요. 아멘.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낼 만한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아멘. 내 이름, 내 자식을 학원을 보낼 때 모민을 하러 보내겠습니까? 하나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 교회나 보내겠습니까? 잡아먹는 교회 보내겠습니까? 책임지는 교회 보내는 거예요. 초업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 여러분, 어떤 영혼을 보내시든지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게 하는 또 다른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자기들이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는 그냥 한 말이에요. 몰랐어요. 성도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인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했는데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해서 상대방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했을 때 신방 다 같이 와가지고 집사님들끼리 있으면 11조 때 놓고 저 집이 저래야 되겠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박 집사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마음이 편할까요? 그럼 두고 보자.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가 합니까? 옆에 신방한 사람 신방대우님 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말을 지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안에 흔히 범하고 있는 실수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하십니다. 듣는 대로 말하는, 보는 대로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실종시키는 것 90% 이상이 뭐냐? 말입니다.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엄청 말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해버립니다. 기분대로 말해버립니다. 10명의 전당포들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기분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거예요. 60만 명 전체가 이런 멸망당할 그 일을 이 10명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걸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쉽게 말로서 실족시킬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 훈련해야 됩니다. 중직지 할수록 말 훈련해야 됩니다. 기분대로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덕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거는 축복받은 말에도 물론 되지만 믿음만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어렵지만 믿음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오늘 남성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 훈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진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를 가로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화가 잔뜩 난 사람 피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화가 막 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 아버지 화 풀고 집 주무실 때 그때 싹 들어가는 거예요. 화난 사람 옆에 가면 이런 벼락 맞습니다.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내가 진멸하겠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설득시켰습니다. 오태목 장모님이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부터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힘내십시오. 이거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그만하면 됩니까? 자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습습한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도 상처받고 하나님도 아파하셨지만 모세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2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12절. 너무너무 모세 말을 안 듣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라 하시나이까? 내가 배웠습니까? 이게 내 새끼입니까? 내가 그를 낳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자, 15절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시소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상처받았던 모세의 마음입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징글징글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에게.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솔깃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오늘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으면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뭡니까?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대신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 개인에게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대답하십시오. 모세 개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된지는 모르지 모세 개인에게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솔깃할까요? 솔깃 안 할까요? 솔깃. 솔직해지잖아요. 목사님 목이 싫고 막 초적이야 원래 징글징글해. 내가 더 큰 교회 내가 소개해 줄게. 솔깃할까 안 할까요? 솔깃. 안 하면 거짓말이지. 지금 회사에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더 좋은 애, 더 좋은 직급, 더 월급 많이 준 데를 옮겨줄게. 솔깃할까 안 할까요? 똑같다 이 말이죠. 모세만 오케이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징글징글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13절 자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죠.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로 맹세한 땅으로 일갈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합니다. 이제 구하옵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득이할 수 있는 자가 많아 죄악 의무를 사하시나 흉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3~4대까지 우리 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통수를 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강제구 소령이 14개월 된 아들 29살밖에 안 된 그분이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짜 지도자입니까? 진짜 지도자는 누구인가? 감투를 쓰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 진짜 지도자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저도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나가서는 일에 내가 앞장서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가다듬고 있습니다. 사로 우리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책임을 지십시오. 아멘. 그 자리에서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남성교회도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멘. 제가 잘 모르지만 초업교회, 초업제일교회 흠잡고 비판할 게 많을까요? 칭찬할 거리가 많을까요? 칭찬할 거리가 사람 칭찬할 거리가 많을까요? 비판거리가 많을까요? 비판거리.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방문하고 사람은 칭찬거리보다 비판거리가 많아요. 칭찬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비판을 계속해서 자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완벽한 분이 없습니다. 비판하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십시오. 가로막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에스겔 22장 이스라엘 나라가 1184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지 아세요? 대통령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자, 에스겔에서 2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마로 여러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이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우리 초업제의 직분자 여러분,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로막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진 모세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20절 말씀. 14장 20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마음대로 사하노라. 가로막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막았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초제일교회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세를 볼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고 칭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만은 자,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34장 10절 하나님은 모세를 딱 이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34장 10절 시작. 그 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려니와.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막아서는 사람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초업제를 위해 우리 오늘 회장님과 우리 남순교회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막아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막아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 초업제일교회 오늘 남순교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막아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되셨습니까? 아멘. 주님이 한 헌금 준비하면서 찬송